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회 내의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한 6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옳다는 기준과 독선을 버리라. 또 주인에게 맡기고 세워주는 일을 하라. 그 방법이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이 몸이라는 공동체와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에 들어오면 이 교회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단지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 것, 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약자의 이 결점, 단점, 약점까지 내가 담당하고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약점을 담당하라고 할 때 이 담당이라는 단어는요,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어깨에 짊어지다. 한숨이 나오죠. 내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남의 짐까지 약점까지 짊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의 약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책임지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해결해주고 담당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몸의 머리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 되어서 이 몸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이 지체의 약점은 누구의 약점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한 몸이니까. 다른 형제의 슬픔은 내 슬픔이고 다른 성도의 짐은 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 형제의 연약함이 온 몸을 병들게 하는 연약함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아픔이 되고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 약점을 도와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래서 몸이 병들게 되면 그것은 나의 질병이 되고 나의 죽음이 결론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연약해서 깨지고 병들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그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함, 약점이라는 이 단어가 깨어지기 쉬운 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나의 깨어짐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몸을 살려놓는 것, 그거는 결국 내가 사는 길이 되고 함께 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봐보시면 이제 성도들이 가진 은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1절에 보면 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강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2절도 봐보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이것도 은사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도 은사입니다. 왜 강함, 기쁨, 선, 덕을 세우는 능력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약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필요로 하게끔, 도움을 필요로 하게끔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섬김을 받아서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은사의 섬김과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진 그 은사는요,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필요로 하게끔 또 약점이 나에게 있어요. 돈이 많다면 가난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은사를 쓸 수 있으니까. 지식이 많으면 없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으면 약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서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약해요.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은사가 빛을 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강함은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강함은 보다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인데요. 그것은 약자를 섬기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섬길 때, 약자들을 섬길 때, 지체들을 도울 때 이렇게 몸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강자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만났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상처에 부어줄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나귀가 있어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섬길 수 있는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강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성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성경 지식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약자들을 책임지고 섬겨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약점으로 받아줘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비방한 거거든요. 그걸 십자가로 가져가서 다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약점까지만 책임져 준 게 아니라 제약까지도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삭개오를 만날 때도, 가늠한 여인을 만날 때도 그들의 약점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으로 여기셨어요. 왜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섬겨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약자들을. 우리가 가진 축복으로, 은사로 이 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책임지고 도와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자와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약자를 섬길 때 5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걸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1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13절도 보십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1절,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와 넘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기쁨을 채워주시고요. 또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까지 이렇게 적실 수 있는 분량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자들의 단점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기쁨과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평강, 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것이 전부 다 내적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잘 채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책임지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우리 마음의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뜻, 15절, 6절, 한 마음, 한 입. 남의 약점이 비판과 비방거리가 되면 교회가 분리되고 마귀가 틈타죠. 그런데 남의 약점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담당하고 내가 책임져 주면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창기, 소외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이렇게 받아주셨죠.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 어떤 큰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약한 자들을 내가 받아주고 환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거절할 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어떤 큰 사역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행과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에서 이제 적용 부분으로 결론을 마칠 때는 선교로 결론을 마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그 출발점, 비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12절,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16장 마지막까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서로를 받아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있고 단점을 가진 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단점을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것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선교가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받아주고 책임지고 섬겨주는 그것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 약한 자들의 그 문제점을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한 사람을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준 그 부분이 예수님의 전 인류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섬겨주는 것, 가늠한 여인을 섬겨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책임지고 섬겨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약점을 섬겨줄 때, 담당해 줄 때 나는 이미 선교사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약한 자들을, 그들의 단점을 내가 받아주고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그 부분입니다. 열방을 향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약자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책임져 주는 것, 강자가 약자를 받아주고 책임져 주는 그 삶,
이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약자를 섬길 때 그것이 진짜 강함이 됩니다. 약자들도 약자를 섬길 때 그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약자를 섬기는 강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가 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열방을 향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 강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